유대법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이 있으면 회당 하나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 남자 20명이다 그러면 회당 2를 짓겠지요.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회당 10개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에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회당의 숫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박해를 합니다. 전쟁하려고 달려듭니다. 계속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네 라고 내려놓았을 때 그러자마자 바로 회당 옆집 주인이었던 디도 유스도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라고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는 디도 유스도의 이 헌신부터 시작해서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일어난 제일 큰 기적은 다른 회당의 회당장,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유태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더 큰 기적이죠.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기적들도 계속해서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아집으로 난 여기서 절대로 안 물러나 라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포기하게 하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옆집에 때마침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기면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어지게 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받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도 바울을 쫓아냈더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회당 바로 옆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 복음을 영접을 해요. 다른 유대인들도 복음을 영접을 해요. 다른 이방인들도 복음을 영접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이렇게 조직적으로 내가 사도 바울을 박해를 하면 사도 바울이 무서워, 그리고 야반도주를 하든가 더러워서 내가 복음 안 전해 그렇게 입을 다물어 버리든가 이래야 될 텐데 왜 하필이면 그때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 만나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냐고.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계획하고 너무 다른 상황이 벌어지니까. 함께 읽지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을 집요하게 박해하던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 50년 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수쯤 되어집니다. AD 한 51년, 52년 요때 이야기입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되어지는데 우리 오후 때 이 지도 많이 보지요.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보던 그런 지도인데 이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 고린도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는 거죠. 이 아가야라고 하는 곳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갈리오가 딱 부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동생이 그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세력이 있어요. 이 형제 집안인데 이 동생이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니까 당연히 형이었던 갈리오도 세력이 막강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동생이 네로 황제를 암살하려고 하는 쿠데타를 음모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되고 네로 황제가 형 이 갈리오에게 야, 너 자살해. 너 자신해서 죽어.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겪게 됩니다. 그 이전에 지금 51년, 52년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왔을 때는 세상을 호령하던 권력을 누리고 있던 때예요.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던 때예요. 그 갈리오가 신임 총독으로 딱 부임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그랬잖아요. 일제히 일어나, 여기에는 기습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기습적으로 자기들끼리 음모를 해서 사도 바울을 기습적으로 바울을 탁 낚아채 가지고서는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의 주모자는 17절에 이름이 나와 있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회당, 그 회당의 회당장, 그 사람의 이름이 소스데네예요. 왜 하필이면 내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억울한 게 너무너무 많았었던 사람 소스데네가 주동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신임 총독이 다시 왔어요. 그러면 이 신임 총독은 고린도의 현지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임 총독이 오면 대체로 여론에 약해요. 그냥 큰 소리를 내면 어쩔 수 없어서 신임이니까 그 백성들의 여론 분위기에 맞춰주는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스데네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온 겁니다. 당연히 갈리오 총독이 자기네 말을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좀 성경이 오역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로마법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런 종교만 믿어라 라고 자기네들이 믿어야 될 종교들을 정해놨어요. 그 이외의 종교를 전하면 당장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재판받아야 돼요. 이 소스데네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고 있다. 로마법을 어기고 자기가 믿는 신을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로마법에 의해서 처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이게 정치가 돼버리면요,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좌파 그러면 없는 죄도 만들어져요. 극우, 태극기 집회 그러면 없던 죄도 만들어지는 세상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단어만 끌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극도로 예민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은 로마법을 어기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 그러니까 사형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치 문제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요. 로마법을 어긴 사도 바울, 너도 당연히 죽어야 되겠지? 왜 하필이면 내 회당에서 너가 복음을 전해? 참 교활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교활한 사람인데 이 소스데네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총독 갈리오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읽지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자꾸 소스데네가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 너는 로마법을 어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스스로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을 열려고 했더니 갈리오가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은 로마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고발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백날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100번 고소를 해도 내가 사도 바울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너희들의 고소 기각.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소스덴의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그냥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너희들의 문제에, 나는 이러한 일에 너희들의 문제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언어와 명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어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언어와 명칭 이 얘기는요, 너희들의 종교라고 하는 얘기예요. 갈리오 총독이 딱 보니까 이거는 로마법에 관계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예요. 그걸 괜히 자기한테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건 나하고 로마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문제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각을 시켜버리고 법정에서 소스데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내쫓아버렸어요. 내쫓아버리려고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나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쫓아내니라고 하는 말에는 쫓아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사형시켜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떠든다는 얘기예요. 법정에서 물러나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재판 기각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갈리오 앞에서 사도 바울을 재판해달라고, 똑바로 재판해달라고, 사형시켜달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갈리오가 강제로 소스덴을 법정에서 내쫓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말씀이 참 재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법정에 들어와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 법정이라고 해서 건물 안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때는 꼭 허가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재판들이 많이 있죠. 허가 안 받아도 되는 재판들도 있고. 근데 이 당시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광장에서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재판하고 있네? 그러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고린도 사람들이 시끌시끌해서 좀 보니까 허름한, 아주 그냥 몰골이 핏쩍 말라가지고 정말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 딱 가운데 세워놓고서는요, 소스덴을 비롯한 그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죄다 몰려와가지고서는 이 사도 바울을 재판해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지?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시인 총독 갈리오가 뭐라고 재판하냐면, 이건 잘못된 고소다, 기각이야, 그냥 사도 바울 풀어줘, 너네들 고소 다 기각됐으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강제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고집 부려가면서 아니라고, 사도 바울 꼭 잡아 죽여야 된다고 소리 지르니까 이 갈리오가 강제로 군인들을 동원해서
유대인 이 소스데네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끌고 나간 거예요. 법정에서.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려 앞에 소리를 지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화가 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이 고린도 도시 전체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이 유대인들의 행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이 소스데네, 이 주동자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집단 폭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려지세요? 이 장면이? 이 장면이 참 너무 재밌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바로 그 소스데네가 고린도 사람들에 의해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소스데네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만큼 이 유대인들 소스데네의 행위가 너무 비상식적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억울한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혀 제약받는 것 없이, 전혀 누구도 이제는 방해하는 사람 한 명 없이 고린도에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복음을 전하던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뭐가 시작됐어요? 고린도의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힘을 받기 시작했어요. 흥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재판정에 법정에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무죄로 판명났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울을 고소했던 소스데네가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복음이 더 흥왕해지더라고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너무 억울하다.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사람을 왜 법정에 세워? 왜 쫓아내? 왜 저렇게 못살게 굴어? 우리 마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그릇에 놓고 보니까 그랬구나. 하나님에게는 다 뜻이 있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게 저절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청년사업가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내일 저 일본 회사 사장님하고 이제 계약 문제 때문에 담판을 져야 되는데 이게 일본하고 이게 무역이 체결되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잠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별별 걱정하면서 일본까지 왔는데 근데 드디어 내일이네. 이 마음이 영 불안하네. 잠도 못 자겠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는데 호텔마다 전부 다 기도원 협회에서 보낸 성경 하나씩 다 있거든요. 모든 호텔에는. 중국에도 기도원 협회에서 보낸 책들이 다 있잖아요. 일본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일본말은 모르겠는데 한문이 섞여져 있으니까 그래도 한문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딱 로마서 11장 34절에 가서 자기 눈이 멈춰지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넣어주는 사람, 정책가들 얘기하는 거죠. 정책가, 전략가들, 충고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모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씀을 이상하게 마음에 꽂혀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이 말씀이 어느덧 자기 귀에 이렇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네가 내 계획을 알겠느냐?
네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네가 내 계획을 알겠느냐? 이 말씀이 자기 머릿속에 자기 마음에 탁 꽂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서는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위해서 큰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자신은 마냥 불안해하고만 있더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고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겠냐고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고요? 누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똑똑하면 스스로 모사가 되어져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건 저렇게 해야 돼요. 감히 하나님에게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한은 한계가 지어져 있는 것은 무한을 파악하지를 못해요.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는 죽었다 깨나도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가 없다고요. 유한자, 생명이 유한한 인간들은 무한자, 생명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요. 유한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부분만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99.999%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멱살을 잡는다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멱살을 잡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목적지, 마지막이 되어지신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수명이 다 하여지면 사용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모든 만물은 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모든 만물은 모든 인간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처음 왔던 곳으로 돌아가요. 흙에서 왔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혼이 처음에 시작되어진 곳이 어디예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이 영혼의 마지막에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 무를 얘기한다. 무. 유교에서는 세상에 없고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허무라는 얘기예요. 유교든 불교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공주시생, 색증 시고 빈 것이 가득 찬 것이고 가득 찬 것이 비었다라고 하는 참 말장난 같지도 않은 말장난을 합니다.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있다.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불교와 유교에서는 허무, 무를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의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부통령을 지냈던 험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말년에 암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픈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 모든 시간 동안 웃음을 절대로 잃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요새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엔 진짜 이 책 많이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글을 기고를 했어요. 그 글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다.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일 뿐이다. 역경은 약간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일 뿐이다. 사람들은 예배 때 축도만을 기다린다. 개회 예배의 가슴 설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나는 아직 한 번도 고별 연석을 한 적이 없다. 새 출발은 항상 장엄합니다. 여러분, 새를 볼 때 새가 언제 제일 아름다워요? 하늘을 날 때? 하늘 날 때 새가 아름답죠. 새가 노래를 부를 때, 새 아름답죠. 그런데 새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하늘을 날기 위해서 이 날갯짓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돛담배가 있어요. 돛담배가 바다를 항해를 해요. 예쁘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그것보다는 이제 저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할 때, 돛을 쫙 펼칠 때, 그때보다 더 이 장엄한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왜 울고 있느냐? 근데 이게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왜 울어?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왜 울고 있어?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것이 부활의 증인, 위로하시는 메시지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한테 궁금하신 게 아니라, 울고 있는 우리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울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저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죠.